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성도 여러분들께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4단계는 계속 지속이 되지만 지금 새로운 그 4단계 규정에 보면 종교 시설에는 10% 정도까지는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규정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한 예배에 50명 내지 6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오고 싶은 분들 가능하면 다 오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늘 당회에서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어떻게 모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또 당회에서 정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113 기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받으셨죠? 기도지. 지난 석주 2주 전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매일 일이죠. 오후 1시에 그것도 일입니다. 3분 기도하자 해서 113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혹 받지 못한 분, 이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연락을 교회로 주십시오. 그러면 파일을 드리던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여러분에게 기도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할 때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까 그것을 적은 기도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이유는 이 현장 예배엔 몇 사람 참석지 않아서 마스크를 벗어도 감염의 위험은 없다 생각하여서 마스크를 벗은 것이니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를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크게 세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서부터 39장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사야가 말씀을 전한 이후에 150년, 60년이 지나서 유다가 망하였습니다. 유다가 망할 즈음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0장서부터 55장의 말씀입니다. 40장과 55장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와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돌보셔서 다시 본국으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사야 56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8장은 바로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유다가 왜 망하였죠? 왜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가? 이게 당시에 큰 고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동안도 역사에 보면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나라 애굽이나 그리고 저 아수르에게 대적하여서 지지 않고 살아남았는데 왜 이 시기에 바벨론에게 망하였는가? 이게 궁금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셔서, 가르쳐 주지 않으셔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즈음 돼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강국에게 망할 것이고 너희는 온 세상에 뿔뿔이 헤어질 것이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공의, 의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누차 경고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에 말씀하는 그 원래 이사야도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였죠. 정의를 지키라. 공의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여기서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는 백성들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정의의 반대말은 불의한 것이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어찌하였습니까? 힘 있는 자가 있고 힘 없는 자가 있고, 권력 있는 자가 있고 권력 없는 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한 백성입니다. 서로 어울려져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에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업수히 여기고 하였습니다. 정의가 깨어졌죠. 불의가 횡행한 것입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입니다. 백성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그 사이에 누가 끼었습니까? 우상이 끼었습니다. 우상이 끼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을, 혼을 온전히 빼앗아 갔습니다. 의가 깨진 것이죠. 이렇게 의와 정의가 깨어지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했는데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누차 계속 반복하여서 외쳤습니다. 듣지 않았죠. 망하였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또 강조합니다. 너희 가운데 정의가, 의가 이루어지면 너희들은 이전과 같은 너희의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여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부어주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습니다. 백성들 간에 서로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언약하셨고 당신이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여서 망하고 끌려왔지만 다시 보듬고 사랑하셔서 본국으로 돌려보내셨죠. 본국으로 돌아온 이 백성에게 다시 강조하신 것이
너희들 가운데 정의가, 너와 나 사이에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요 1장에서 또 군데군데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때 주어진 말씀 45장 50장 등등,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온 이후에 돌아온 이후에 56장 이후에 오늘 말씀까지도 포함하여서 본다면 백성과 백성 간의 관계, 의로운 관계, 정의로운 관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의로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만 이루어질 내용입니까? 오늘 이 신약 시대, 지금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고, 우리 성도들 간에, 또한 우리 인간들 간의 관계가 정의로워야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를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며 이 나라를 든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사이에 우상, 요즘은 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섬길 때 우리는 우리의 이 지금 시간을, 이 지금 상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백성들 간의,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셔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유다 땅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온 백성들,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백성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 사이에 있는 의가 깨지지 않도록, 정의가 깨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한 일, 잘한 일도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시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잘하였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이 백성이 오랫동안 영구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하게 서가고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이 백성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지나지 않아서 이 사이에 이 정의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사회 전체가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 에스라, 느헤미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돌아가셔서 차분히 앉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백성들 간에는 사랑으로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부분 어떻게 잘못 살아가고 있는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정의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간서 돌아온 이 백성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거기에서 귀족이 있고 종이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없었죠. 그런데 돌아온 지 수십 년 지나서 벌써 이 관계, 이 정의로운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어떤 가족이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많은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 나가야 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흉년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혔습니다. 이 저당 잡히면 거기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밭과 포도원을 빚내어서 세금을 갚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가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은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 우리 딸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딸을 사간 저 가족도 우리와 같은 형제인데 우리가 돈이 없다고 우리 딸을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미 밭과 포도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팔렸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 심지어 이렇게 딸을 팔 수밖에 없고 아들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도 귀족들과 장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돈놀이를 합니다. 고리대금 업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이런 상황이 계속이 되니 이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정의가 깨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옳은 관계, 의가 깨어졌을 때 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포로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망할 지경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에게 외칩니다. 고리대금업을 끊어라. 이자 받는 것을 이제 끊어라. 그리고 너희가 차지한 밭과 포도원 그리고 집들 그것을 돌려줘라. 그래야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가 지속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느헤미야가 이렇게 외쳤을 때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5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느헤미야는 근데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어요. 말만 고백하고 말만 할까? 그리하여서 그 중간에 제사장을 앞세웁니다. 제사장이 그 안에서 중간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다시 말해서 제사장을 내세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의가 깨어진 이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정의를 회복시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시고 실천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이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돌아온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강조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이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백성들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는 2절에 보니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판단을 구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즐거워하였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다가온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들 스스로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 선지자의 생각, 백성들의 생각은 전혀 그와 다름이 달랐습니다.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였습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 죄인이다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주장하고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11조도 잘 냈고요, 우리는 안식일도 지켰고요, 우리는 금식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인을 죄인이라고 불러주셨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한 세리를 이야말로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것과 같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이렇게 비판하시고 그의 잘못을 드러내라고 하셨습니까? 3절 이하의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 당시에 종교적인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절까지 읽었지만 14절까지 보면 거기에 안식일이 나옵니다. 그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금식에 관한 것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금식을 행하는데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가장 중요한 종교적 행위, 금식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는데도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때문에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에 보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오락은요, 향락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자이죠, 힘이 있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백성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의 자식을 팔 정도로 어렵게 살고 굶주려 있는데 이들은 향락을 즐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가난한 자에게 안식일에도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를 보면 4절에 보면 금식하면서 싸움박질합니다.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고요. 그러면서 어찌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느냐. 4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금식하는 모습 5절 중반에 보면 이와 같습니다. 머리를 풀고 갈대처럼, 그렇게 하면 금식하는 자의 모습이죠. 금식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굵은 배와 재를 펴고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자가 그와 같이 행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겉으로는 그리고 말로는 금식을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정의도 깨어졌고 의도 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너희들이 금식을 제대로 하려고 하느냐. 6절 이하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요 구절만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의 형제를 종으로 삼았습니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키는 거죠. 그것도 온갖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끊어라. 그리하여야 그게 진정한 금식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금식을 무엇을 먹지 않고 자기를 괴롭혀서 하나님께 드러내는 그것이 금식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금식하며 기도할 내용은 이렇게 너희가 종으로 삼는 너희의 형제를 풀어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7절, 줄인 자에게는 식량을 주고 음식을 주고, 떠돌아다니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초대하고, 집으로 초대하고, 헐벗은 자에는 입히고, 그리고 7절 하반절, 이게 중요합니다.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골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원래의 뜻은 살입니다. 살. 네 살을 스스로, 네 살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이죠. 이 살이죠. 우리의 지금 이 손을 지금 주먹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살 아닙니까? 너도 살을 가졌고 내 형제도 살을 가졌다. 그 살을 피하지 말라는 것은 그 형제의 아픈 살, 힘든 살,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긍휼히 여겨라. 같은 그런 아픔을 느껴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굶주리고 입지 못하고 집도 없어서 그럴 때 너희들은 모른 채 하는 것, 그는 자기의 살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들이요, 같은 살을 가진 하나님이 지으신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의 그 살의 아픔, 그 고통을 왜 지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동정을 가지고 공감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한다. 여기 보면 동감, 긍휼을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것은 너희 사이에 있는 종을 풀어주고 연약한 자를 너희의 살로, 너희의 형제로 여기고 돌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베푸십니다. 그 복에 관하여서는 10절 중반 이후에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 너희들이 돌아온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될 것이다. 11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그와 같은 동산에서 하나님이 풍성히 내려주시는 그런 나라에서 살아갈 것이다. 12절, 비록 너희들이 지금 와 있는 여기 예루살렘은 성전도 회파되었죠. 그리고 성벽도 무너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짓게 하실 것이다. 성전 다시 지었습니다. 성벽 다시 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건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도로를 다 회복하여서 이전처럼 너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나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성도들 간의 정의로운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신 복, 이 나라를 강건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나라가 에덴 동산과 같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사랑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온갖 것이 풍성으로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나눕시다. 우리 서로 내 가진 것을 정말 떼어서 베풉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하지 맙시다. 그 사이에 돈이 끼지 않게, 그 사이에 어떤 다른 관계가 끼지 않게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죄의 종이 되고 다시 세상에 노예가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